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벽옥과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더라. 밝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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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린 양의 아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재앙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인해 재앙이었어요. 인을 떼는 재앙. 7번의 재앙이 있는데 인해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팔 재앙이 있었지요. 나팔 재앙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7번의 재앙이 진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팔, 대접 재앙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크게 움직이고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지나면서 더 그 재앙이 더 무겁게 오게 되고 더 무서운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재앙이었구나. 내가 나야로 살고 있는 내 모습들을 무섭게 볼 수 있는 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깨쳐가고 알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주위 안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재앙이 오고 나니까 그것들이 더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재앙을 통해서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점점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세고 더 무섭고 더 무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나야는 곧 죄인이구나. 어둠이었구나. 나는 망하는 존재였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보여주리라라고 등장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내렸던 그 천사 중 하나가 다시 재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나야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그리스도로만 나입니다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 대접재앙의 모습들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랬던 그 천사가 이제 21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뭘 소개하냐면 이번에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끌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천사의 역할이 처음에는 사단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오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된 그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곧 음녀의 죽음과 함께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를 반복해서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아내, 내 신부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이 강조된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는 신랑이 있는 존재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신랑이 있어. 배우자가 있어. 짝이 있어. 마침내 신랑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너희가 온전한 자 하나가 되었어. 아담의 몸에서 처음 아내를 만들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인 아담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함께 너가 이제 아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여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의미가 된 거예요. 온전한 하나 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둘이 하나 되기를 위함이에요. 서로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부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각각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트러블이 생기죠. 의견의 다툼이 있죠. 문제가 있죠. 힘이 들죠.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다를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서 평생을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세트가 되어지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참고 양보하고 나면 내 안에 그대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아내가 한마디만 해도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 아내는 더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그랬겠죠.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 부부가 숨을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요. 비로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쉬어진다, 섰다는 것은 내가 나야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추면서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똑같이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삽니다라고 샀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는 상대를 향하여서 변화되라고 바뀌어지라고 윽박지르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알 때에 온전한 부부의 관계의 한 몸을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것이고 다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옛날에 그 내가 나야가 싸웠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신부를 부연해서 설명한 말이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된 분에 의한 아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산 아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아내는 이 남편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피값으로 산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기에 크고 높은 산을 얘기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이 크고 높은 산과 대조되는 것인 단어는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크고 높은 산. 성경에서는 크고 높은 산과 대조적인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고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살았던 삶을 광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죄악된 인생의 삶이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지배되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버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늘 부족합니다. 그랬던 인생의 광야와 다르게 이제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그 아내를 보이기 위해서 가는 곳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이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에서 앞쪽에서 보았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양육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곳이 곧 광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해 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나야를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은 내가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를 깨치고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떠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산인 크고 높은 곳에 올랐다. 이 크고 높은 그 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은 기자가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의 터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문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아니고 그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준 곳이 시내산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어디 산에서 갑니까? 바칩니까? 성전이 세워진 곳.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산에 계시는 크고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할 때 크고 높은 산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산입니다. 여기에 87편 시편 8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온의 문은 구원의 문을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 야곱의 문보다 야곱이 거하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그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전에서 2절에서 보았을 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거룩한 신부가 거하는 거처입니다. 장소입니다. 내가 나야 하던 인생이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다시 태어난 자, 즉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율법이나 행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준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선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되셨어요.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생명 있는 존재가 생명이 있는 가치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다,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육체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얼마나 아낍니까? 제가 간혹 가다 보면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막 벌벌벌 하래요. 그 막 좋은 약들을 먹고 또 뭐 그냥 챙기고,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막 아픈 것을 막 표시를 해요. 응? 그 몸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에요.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너희는 이 몸이고 내 몸이고 지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위하여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와 하나 되어 연합된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나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참 잘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후회스러운 모습들, 또 내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이나 내 육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넘어져요. 참 쓸데없어요. 그 봤을 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가치, 그 모습 그대로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요. 에어컨 일찍 틀고 싶어가지고 좀 일찍 왔는데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얼마나 내 자신이 미웃고 짜증이 나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보면 다른 상대를 미워하고 내 새끼를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차가지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나요. 내 속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또 반복된 실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봤을 때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양육하고 너는 내 지체야, 내 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부모를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되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너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은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떠나 오신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대가로 신부를 얻었습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음탕한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 어디에? 지성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지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영광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 하시니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 속에 이것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 즉 교회인 우리 모습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빛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원어상에는 헬라어 포스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포스테르라는 단이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빛은 포스라는 단어와 포스테르가 있는데, 이 포스는 그냥 순수한 빛이에요. 빛인데, 포스테르는 그 빛으로 인해서 비추어져서 그를 반사하는 빛이에요. 빛 자체는 포스고, 포스테르는 그 빛을 받아서 반짝인다라는 뜻으로 포스테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빛의 원어는 포스테르인 거예요. 빛을 받아서 반짝이더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그 빛은 그 자체 발광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투영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반사체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가 빛나요. 그리고 지구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참 빛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빛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해 비치니까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계시기에 이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 빛이, 참 빛.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하여서 반짝이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보석 같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 써놓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반절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한 고백은 놀랍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반짝이고 이런 일들을 일어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참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참 빛을, 우리의 빛을 빛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참 빛이 내 안에 강력하게 비추어졌을 때 그것에 반사되어서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으로 내가 했어 라고 하면 자꾸만 뭘 하느냐면 내 공로를 찾아요. 내 공로를 찾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짜증이 나고 나도 습관적으로 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자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공로를 내 공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한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칭송을 했겠습니까?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하는 거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 반짝였을 뿐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도둑놈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아이고, 내가 또 헛소리 했구나. 하는 순간이에요. 전 볼 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유기예요. 유기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려고 한다는 것은 큰 유익인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석에 비유합니다. 참 보석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고 맑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장 귀한 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가 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보석이 그분의 보석이 보석 같다. 보석이. 근데 보석은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그렇죠? 빛을 받나에 비춰지죠. 그 보석이에요. 그 보석이. 오늘 우리는 그 빛의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완벽하게 느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을 아는 것이 점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보석 같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왜요?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더디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자체 인식을 100% 하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인식이 잘 되지 않죠. 아직도 나는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 같이 보여지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맑고 수정 같고 벽옥같이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주셨겠어요? 그 속에서 점점 더디다 할지만 우리를 수정으로 벽옥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디지만 점점 확신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를 봤을 때 벽옥처럼 수정처럼 막더라. 귀한 보석 같더라.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혼탁해요. 빛이 안 나요. 내가 나야가 그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내가 나야로 드러내려고 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그것을 어둡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나야가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면서 닦여지면서 점점 확신에 거하게 될 것이고 벽옥처럼 수정처럼 분명하고 맑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야에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남게 되어지고 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 그 높이는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빛이 임함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영,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어둠과 빛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빛이었구나.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이제 점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점점 선명하게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빛이 임한 자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여전히 그 일들을 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러나 그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가 되었을 때만이 참 빛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빛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내가 똥이에요. 오줌이에요. 그럼 냄새가 나죠. 그치, 더럽죠. 그러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비싼 향수를 막 뿌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나야가 자꾸만 빛나려고 하고 더 나타나려고 하는 모습이 꼭 이런 형상인 것이에요. 제가 느끼는 그 그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자체가 똥이고 오줌인데, 짐승인데 어찌 거기에다가 향수를 뿌린들 나아지겠냐는 것이죠. 나아지겠냐. 오직 내가 나야는 스스로 내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기만을 위하여서 탐할 뿐이에요. 오직 내게 빛이 임한 자만이, 참 빛이 있는 자만이 내 속에 있는 그 빛을 세상 앞에서, 그 어둠 앞에서 반짝이며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 빛이 임한 자로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랑장. 여기 보면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장을 읽으면서 뭐냐면, 넌 사랑을 네 스스로 이루어야 돼, 빛나야 돼. 그게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 손해 보아도 참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순종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단어는, 사랑은 관계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신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되어지는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그 관계로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더딜지라도 이것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어, 관계예요. 내가 부모가 없는 줄 알았어요.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막 내 맘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친부모를 찾았어요. 내 친부모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친부모인 것은 내가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훌륭하신 부모님 앞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들다움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참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내가 아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아들다움이 드러나지 못해요. 왜요? 그 빛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발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것이 오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제 자신을 향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에 변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갈까? 변화되지 못할까? 왜 목사답지 못할까? 남편답지 못할까? 애비답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내가 자책하는 순간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칭함을 받는데, 그러면 너의 아들다움을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은 씨예요. 씨. 씨는요, 지금 당장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날 가다 보면 그 땅에 심기어지고 나면 그 땅이 마르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가물은 순간도 있고 비도 오고 눈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그 씨가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두면서 그의 존재를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겉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내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오늘 이처럼 보석처럼 수정처럼 벼곡처럼 맑게 빛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것을 이제 유물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씨앗을 발견을 했어요. 그 씨앗이 수천 년 전에 놓아뒀던 희채와 같이 매장한 씨앗이에요. 궁금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정말 싹이 날까?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씨앗을 심으니까 그곳에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전 요즘 제가 막 제 모습에 화가 나고 막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면 '아, 나 왜 이럴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있는데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 그리고 더 급한 것은 '이 시간이 얼마나 갈까?' 그냥 정말 활기차고 행복하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오늘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씨앗이라는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내가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 그 보석처럼 빛날 거야. 벼곡처럼 수정처럼 맑게 빛난다.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이더라. 요한복음의 1장 4절 말씀에 이 빛은 생명이더라. 그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해서 뒤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씨앗은 분명한 생명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씨앗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 있는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